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이렇게 쌓이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유명한 글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일인지 모르게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 걸리지만 하지만 우정을 발로 차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이 둘 사이가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가운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먼저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겠다 해서 5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 상대편 친구가 화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직접 찾아가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날 눈이 무지 많이 내렸어요. 이날을 피할까 하다가 오늘 넘기지 말아야지 해서 그 눈보라를 무릅쓰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먼 거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나와보니까 오돌오돌 막 떨고 있습니다. 친구가 그 먼 길에서 온 친구를 집으로 들여드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 그 화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10분 이상 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한 친구가 먼 거리에서 눈보라를 무릅쓰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또 큰 기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보실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기나했어요. 천사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가 구주의 탄생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예식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례상 냄새나고 더러운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방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목격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 권력 있는 자, 부자를 찾지 않으시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 천한 자, 소외된 자, 병자, 가난한 자, 죄인, 세리들을 또 찾아오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낮아진 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은 무한히 그래서 낮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목자에게 찾아오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특색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또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짐, 그 겸손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궁극적으로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세상에 몇 번 오셨는가? 2번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권능을 가지고 오시고 죄와 사망과 악과 고난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강하게 오시지 않고 연약하게 오셨고 가난한 곳,
특별히 심지어 마국간에서 태어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상했던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학문적 자격증도 없었고 세상의 높은 지위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 정착한 곳은 왕권의 중심자는 별개였던 나사렛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사렛은 천박한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시받았던 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태어나셨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가장 낮게 이렇게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애굽을, 바벨론을 또한 아수르를 들어 쓰시지 않고 가장 작은 민족, 소수 민족, 연약한 바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적은 까닭이나 말한 것처럼 작은 민족을 들어 쓰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자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목동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탈진한 엘리야 호렙산에서 만나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셨습니까?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 엘리야를 만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대에서 보면요, 모든 재산이 늘 장난목이었고 또한 찬양과 의하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 다윗의 여러 형제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입이 침이 마르도록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사회적인 약자만을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언제 높은 권세에 앉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일 때 왕좌에 앉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또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크게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와 도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또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가 없습니다. 지옥의 앞자리였어도 또 관계가 없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관계가 없고, 우리의 과거에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던 관계가 없고, 아무리 지독하게 망쳤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분이 늘 해오신 일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왔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접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적인 반응이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비췄을 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 떨물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아시는 내용처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365번 이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아담이 첫 상태에서도 두려웠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참 심히 기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렸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되 저 선한 땅만은 먹지 마라. 어느 날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꿰매 그들이 넘어갑니다.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자 그들이 넘어감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선한 땅을 따먹음으로써 그 좋았던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파괴해버린 것이죠. 생명도, 행복도, 아름다움도, 자유도, 평화도, 사랑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행과 고난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죄가 이어져 왔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이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철저히 파괴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욕심껏 살고자 마음, 이 본능이 선한 땅을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사탄교.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 사단교에도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바이블의 첫 번째 내용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을 떠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치하는 삶에서 일부러 벗어났고 그러자 그분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두려움이 가득 찼고 공포가 지배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주인 되면 왜 두렵고 죽고 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욕심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전지전능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빈틈이 많은 자들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슈퍼맨이나 아톰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애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보자기를 목에다 두르고 애들이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2층이든 이런 데서 높은 곳에서 위험천만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애도 있어요. 왜 내가 알지 못하지?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알지 못할 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면 철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폴레옹은 천재였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는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어요.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는 유능했지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 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워 떠는 인간에게, 아니 지금 이 목자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눈여겨볼 것은 이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천사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보면 두렵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멀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기품 목사님이란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 제주도 선교하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이런 유언을 했대잖아요. 너희들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 앞에 그 두려움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참으로 보고 응시하고 깨닫고 내면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정도만큼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힘을 잃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을 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다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쁨을 전하고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때가 많아요. 잠깐일 때가 많습니다. 높은 지에 오르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고 그 기쁨은 어떻게 보면 작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나를 배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그 큰 기쁨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둠을 밝히시려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선언하십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누려지는 것은 바로 평강이고 희락이고 기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1961년 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자가 우주 궤도를 돌고 돌아옵니다. 그때 러시아 총리가 크루시초프인데 그가 말하기를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보니 신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보는 눈이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공중에 올라간다 해서 그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친히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죠.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창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햄릿은 이 셰익스피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극 중에서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줘야지만 햄릿이 셰익스피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 문을 열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장은 그보다 무한히 더 경이로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정보만 써주신 게 아니라 역사의 극 중에 자신을 써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당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천사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보셔야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에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대속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한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바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아버지랑 원수가 되었다면 그 아이의 하루하루가 편안하겠습니까? 한 신하가 왕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 신하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현 주소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고 저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악한 세대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그 벽을 허물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대상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욥이었어요. 그럴 때 이 말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디 있는가? 행복의 시작점, 출발점,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지라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잃어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도 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빨리 네 몸이 나았다 이 말씀인데 내 죄가 사해졌노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필요가 먼저임을 우리 강구사님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키우십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문둥병자를 말 못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해결하시고자 했던 건 어떤 것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신 것이 그분께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요. 작은 복, 큰 복, 이 땅에 소소한 분복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셔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를 화해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학적으로 유명한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저 예전에 네덜란드령 뉴기니아 그곳에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족의 이름은 샤이입니다. 샤이 족속인데 굉장히 악랄해요. 악습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나빴냐면은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해서 다른 부족을 죽이면 그 부족의 목을 해구를 베고 잠을 자는 자들이에요. 그 평상시에는 평안을 맺었다가 갑자기 돌변하고 배신했던 자들이 이 샤이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샤이 족속에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전할 때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정서상 가룟 유다가 더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 문화를 깨닫게 되죠. 그 문화는 당시 종족과 종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 추장이 화해를 요청하려면 자기의 아들을 상대편 추장에게 보냅니다. 그럼 그 아이는 화해의 자가 되고 그 아이가 상대편 추장에서 자라는 동안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아이가 바로 화해의 아이였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 선교사님이 그 샤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해시키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가 화해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화해의 아이를 듣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모두 모르는 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화해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더욱더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족속이 다 바뀌었어요. 1972년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해의 아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빛과 소금 살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해자로 살기를 바라셔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로 살기를 바라셔요. 끝으로 주중에 지난 주중인가요? 저에게 가까운 지인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내용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읽어봅니다. 근데 굉장히 참 도움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강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색소폰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문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색소폰을 잘 부른다. 이 색소폰의 거장이 박강식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벽을 뛰어넘을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도 안티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안티크리스천.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고자 도서관에 들어가서 신학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찾아내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가 변화된 것이죠.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고 겉옷을 가면 속옷을 두고 오른뼘을 맞는데 왼뼘을 돌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에 순종하기 각오해요. 그 중에 한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데 부자 청년 가난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이 부자 청년 가난이 근심하고 떠났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제게 첫 앨범에 그 수수료, 그 모든 금액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앨범이 대박이 났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1만 불로 3,000명을 먹이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주는 그 기쁨, 나눌 때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선교 통장을 4개 만들고 아내와 합의해서 정말 결혼 반지도 팔고 돌반지도 팔고 많은 정말 수익금을 가지고 인도에 병원도 세우고 탈북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사람들에서 정말 마음 편치가 않았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일본의 중년 여성이 나와서 진정을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풀게 되었어요. 그 진심 어린 사과에게는 힘이 있구나 했고 그가 공연하는 가운데 많은 안 믿는 안티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어깨가 되어주지 못하고 배려심 없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천답게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안티크리스천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함께 모두가 하나님 찬양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탄 12월 25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이 선교사님처럼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아니 이 교회 안에 선교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낮아지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처음 접한 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접한 목동이었습니다.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낮게 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보라, 복음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화목케 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입니다.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그 복음의 소식도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들려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이 높았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두려워 떠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 화해의 예수님, 우리도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 화목케 하는 자, 화해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 지혜로는 강한 죄자를 일을 행하셨습니다. 낮고 낮게 오신 그 주님, 그러나 저희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높아지는 생각을 여전히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높이고 내 마음도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있는데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두려울 때마다 보라, 복음을 보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놓으시옵소서. 원수였던 나를, 예수 믿기 전에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주님 이 화해자로서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교회에서 목회자 없이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도 이 화해자로 살아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고